날씨가 굉장히 덥죠. 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저도 오늘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네, 어저께 저녁에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마이를 벗어놓고 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새벽에 와서 올라오는데 아무리 찾아도 마이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마이가 없어요.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네, 제가 어제 교회에 있었는지 집에 있었는지 마이를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집에 뛰어갔다 올까 하다가 아유 그럼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아서 그냥 올라왔어요. 오늘만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 날씨가 저렇게 더우니까 목사님도 제정신이 아니시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본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본즉. 자, 이 또 본즉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때라는 겁니다. 이때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봤다 뭐 이런 표현도 맞지만 첫 번째 12절의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자, 그럼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언제냐? 절망이 바뀌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절망이 바뀌는 때. 그러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는 것을 보는 그때, 이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때가 언제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실패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실패의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꾀를 내어서 장자권을 뺏으면 될지 안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근데 철저히 실패하고 있어요. 지금 철저히 실패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실패가 있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오늘 실패의 순간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마하거나 좌절할 게 아니라 그 실패의 순간에 이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있는 방황의 순간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엘사바에서 하라라로 가는 순간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부엘사바일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청년들을 보면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집돌이에요. 집을 떠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매일 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하면 뭐하니? 그럼 예 목사님 집에 있습니다. 10번 전화하면 10번 집에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어디니? 그러면요 늘 지방이에요. 네, 저 지금 여기고요. 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제외하고는 늘 다른 데를 다니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간사님이 두 분이 있잖아요. 근데 남자 간사님은 굉장히 집돌이에요. 교육 간사님 중에. 그래서 늘 집에밖에 없어요. 전화하면 100% 집에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자 간사님은요 얼마나 밖으로 다니시는지 수요일과 금요일 교회 오는 때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뭐 춘천 어디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집돌이였어요. 에서는요 사냥에 능한 사람에서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근데 야곱은 늘 집에서 엄마랑 우리를 치면 막 수도 넣고 꽃꽂이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방황의 시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지 못한 이곳, 여행을 가보면 여행을 많이 가본 사람들은 준비성이 아주 철저해요. 네, 준비성이 아주 철저해요. 근데 여행을 많이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준비성이 별로 없어요. 오늘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베개 하나가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자 같은,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의 시기, 정착하지 않은 시기예요. 가끔 가다가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이만 방황하진 않아요. 여러분, 아이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방황해요. 바로 오늘 야곱처럼 말입니다. 정착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직 직장이 완전하지 못하고 사업장이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가 완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방황의 때,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민의 순간이에요. 고민의 순간. 여러분,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내일의 막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누구에게나 있는 이 고민의 순간,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의 순간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삶의 고민을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그러한 새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네, 우리 모두가 뭐 덥잖아요. 네, 그 날씨가 더운 상황 가운데 딱 일어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때 이 덥고
또 누군가는 아파하고 누군가는 방황하고 누군가는 고민하는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오늘 제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누구나 방황하고 누구나 고민하고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에 와서 이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때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원치 않는 마음으로 왔을 수 있거든요. 억지로 끌려왔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방황하고 실패하고 고민한 이들의 희망과 용기가 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야,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잖아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리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막 이렇게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말씀으로 받으면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방황하는 사람에게나 좀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믿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방황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막막해하는 이 야곱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축복권을 빼앗은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기에 그러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속이고 그러니까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은 그런 얘기예요. 이번에 우리 김태수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김태수 성도님이 참 성품이 좋으세요. 참 성품이 좋으세요. 근데 성품이 좋으신데 근데 말을 너무너무 알아서 잘하세요. 근데 목사의 말을 안 듣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세례를 안 받아요. 네. 주변에서도 세례 받아도 세례 안 받아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장로님도 세례를 받는데 다른 친구들은 세례 꽤씩 받았는데 제일 늦게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술 먹고 내가 아직 담배 피고 또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세례만 받으면 되나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김태수 성도님의 그 모습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번에 김태수 성도님의 이제 친척 가운데 우리 김영희 집사님의 그 언니의 남편 되는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들 경험하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김영희 집사님의 누님이 오셔서 이제 김태성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세례 받아야지. 왜냐하면 세례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례가 꼭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만난다? 어떻게 된다? 이거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뭐냐면 세례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옆에 강도들이 있잖아요. 어떤 강도는 그냥 욕해요. 그리고는 그냥 끝나요. 근데 어떤 강도는 뭐라 하냐면 예수님 만약에 오늘 밤에 저를 기억해 주시면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 되신 분이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속 썩이지 말아야지.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속을 안 썩여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 되신 분이 세례 안 받는 게 목사님 속 썩이는 거야. 그때 같이 교회장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세례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서 교회 오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한 성도님은 요즘 이정숙 권사님이 섬기는 한 성도님은 늘 아프세요. 언제나 아프세요.
전화 드리면 거의 90% 이상 아픈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왔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분명히 임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냐면 종교적인 그분 중에 하나로 여겨요. 쉽게 얘기하면 저 불교나 또는 유교처럼 그냥 뭐 그 정도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잘 섬기면 잘 되겠지 뭐 이 정도. 여러분 하나님 이 신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도 5시간 정도를 통해 교회론의 한 부분을 보았지만 이제 이 바이블 컨퍼런스가 일주일 동안 하는 것과 토요일 하루를 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개설이 될 텐데요. 그 중에 하나 신론입니다. 신론은 대학원생들이나 대학생들이 한 1년 정도를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대학원생들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한 학기 매일 2시간씩 한 학기 내내를 배워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8시 예배가 있었어요. 7시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7시 예배가 있었는데 종종 7시 예배로 오는 젊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친해지니까 제가 이제 물었어요. 아니 제가 보니까 정기적으로 7시 예배로 오시는데 근데 11시 예배로 오시죠? 7시 예배로 오세요? 했더니 이분이 저한테 뭐냐면 그러신 거야. 아 예 제가 정기적으로 골프를 치러 갑니다. 골프를 치러 가는데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가면 골프도 잘 맞는 것 같은데 예배를 안 드리고 가면 뭔가 찝찝합니다. 친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 아직도 기억나요. 뭔가 찝찝하다는 거예요. 뭔가 찝찝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으세요? 뭔가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한 경우. 이분이 그런 거죠. 이분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주일 예배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종교적인 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지 통과 의례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이분은 그냥 성향이 그냥 성품이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원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기는 뭐하고 7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죠. 제가 그분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없어서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나게 없어서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번에 아이 중에 한 명의 교회를 못 왔어요. 2주째 못 왔는데 그 어머니랑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진짜 펑펑 우신 거예요. 물론 그 눈에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겠죠. 그러나 제일 큰 습이 뭐냐면 그 안에 내 아이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펑펑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 분명히 확신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지시겠구나 라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의 도구라는 그 시를 쓴 여러분 그 위대한 성자들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근데 그분들이요 젊은 시절에 방황의 때가 있었어요. 네,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올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특별히 어머님들 꼭 기억하세요. 어머님의 기도였어요. 그때 감독에 가서 엠브로시오스는 감독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아들을 볼 때 막막하다고. 그때 이런 아주 좋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한마디를 그가 주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가 그에게 천대까지 갚으리라는 그 말씀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네,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여러분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는 다 완전하지 못한 거죠. 오직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위해. 세 번째는 약속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랍고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오늘 야곱이 누워있는데 어떻게 누워있어요? 그냥 실망하고 누워있는 거죠. 막 절망하고 이제 끝났어 막 이런 마음으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부엘사바에서 누릴 거 다 누렸는데 이제 내가 하란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늘 집돌이였는데 이제 거기서 혹시 나에게 뭘 시킬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반전을 열어가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우리가 셋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조부부터 있습니다. 시작.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 반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위로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야 너 힘들지? 힘내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수준의 차원이 아니야. 야 내가 누워있는 이 땅, 네가 절망하고 있는, 네가 방황하고 있는 이 땅,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자녀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이 어느 땅이 되냐면 베델이 되는 거죠. 베델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위기 가운데 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베델이에요. 네, 야곱의 위기가 있을 때 다시금 올라갔던 것, 그게 베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가 있었고 이삭의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면 오늘 이 야곱은 어디로 가요? 네, 문제가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길 수 없을 때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쩔 때는 그것이 수련회일 수 있어요. 어쩔 때는 그것이 바이블 컨퍼런스일 수 있고 어쩔 때는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숱한 위기 속에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 그 베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 않은 땅이잖아요. 오늘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땅은 어느 땅과 어느 땅밖에 없어요? 브엘세바와 하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중간에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땅에 향해 뭐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기대하지도 않았던 시간을 계획해요. 지금 야곱은 막막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아니라 네 자손에게. 오늘 야곱은 지금 내일이 걱정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100년의 시간을 1000년의 시간을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본즉 즉 이때의 참된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허락하기를 원하세요. 이 약속은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때 의미가 돼야 되고,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이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 해결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처럼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또한 이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도 나의 하나님, 절망과 방황을 넘어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